카드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묵상할 말씀 함께 보겠는데요.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 출애굽기 16장 말씀. 오늘 17장을 조금 들어가고 내년에 여러분들과 같이 또 이어서 말씀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16장 1절 말씀 한 구절만 같이 함께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상고할 때에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놀라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16장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무대는 신광야, 그리고 출애굽한 지는 한 달이 조금 넘었죠. 한 달하고도 둘째 달 15일이니까 한 달하고도 보름이 지난 시점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냐면 원망하여 그랬습니다. 원망하여. 이제 우리가 현실 속에서 많이 하는 게 이거죠. 원망하는 일들. 조금만 내 생각대로 또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뭔가 뒤틀릴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걸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원망을 했는가?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자, 이 말씀대로 보면은 한마디로 과거에 대한 향수죠. 과거에 어떠했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배불리 먹었다는 거죠. 과거에는 노예 신분에서 배불리 먹었으면 얼마나 먹었을까요?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가 상대적 빈곤이라고 말하는데요. 지금 너무 힘드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그 과거를 향수하고 있는 거죠. 그때가 결코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했다면 출애굽을 그들이 따랐겠습니까? 분명 그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거든요. 그들은 빨리 애굽을 떠나기를 원했거든요. 그 애굽을 마침내 그들이 떠났고 지금 그들이 있는 현실, 광야라는 현실을 딱 맞닿았을 때 그들은 지금 그 과거를, 고통스러웠던 그 과거를 오히려 더 그리워하고 향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 힘드니까 그때가 더 나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현실이 힘들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할 때가 있죠. 전도서 7장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죠. 사실 우리의 생각이 딱 작동을 해야 될 시점에는 그 기계가 갑자기 스톱이 되고 아무 생각 안 나고 그저 생각나는 건 원망밖에 없죠.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죽을 것 같다는 거죠. 지금 그들이 광야에서 너무 배가 고팠나 봅니다. 지금 굶어 죽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사실 이런 굶주림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어야 마땅할까? 우리가 앞에서 전개된 그 놀라운 기적들을 떠올리면 사실 그들은 지금 이 상황이야말로 하나님을 경험할 절호의 기회다.
하나님을 체험할 절호의 기회다. 하나님의 기적,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하는 차원을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의 그 굶주림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굶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었나요? 그런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잘 먹었거든요.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은 괘씸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신실하게도 그들의 필요를 결코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원망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배고픔을 그냥 못 들은 척, 못 본 척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자,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좀 내용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 한다고요? 시험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할, 하나님을 체험할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다면 하나님 편에서는 이 굶주림의 상황을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기회로 사용하시는가? 시험하는 상황으로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뭘 시험하는 겁니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시험하겠다는 거죠. 자,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시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는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있지 않고 과연 이들이 내 말을 얼마나 순종할까?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죠. 지금 당장 굶어 죽을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은 굶어 죽게 하지는 않죠. 이 상황을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한 관심,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모든 은혜를 준비해 놓고 그 은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시험하고 계셨던 거죠. 저는 이 원리가 똑같이 우리의 현실 속에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에게 어떤 불리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들이 종종 찾아오잖아요. 그땐 두 가지의 기회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가 열려 있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할 기회가 열려 있는 거죠. 항상 이런 관점을 우리가 그런 성경의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그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가 틀림없이 그 기회를 잘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우리가 훨씬 유리하잖아요.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샘플로 보고 있잖아요.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런 그들의 행동을 보고 우리는 거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16장에서 우리가 이제 묵상해야 될 관점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이 그 배고픔의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이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첫 번째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은혜다. 신령한 영적인 은혜죠. 자, 4절 말씀해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15절 한번 가보시면요,
이는 끝부분에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인데 그 양식은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있나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깨달아야 될 건 그거죠.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랬잖아요. 나라는 존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돌아보면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 아닌가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온갖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거든요.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먹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아멘. 그거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 속에 원망이 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산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4절을 다시 보시면 4절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백성이 나가서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 입을 딱 벌리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하나하나 떡을 먹여주신 것이 아니라 백성이 나가서 그 양식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 인간의 책임이 따라온다는 거죠. 인간의 역할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은혜로 주어지지만 그 구원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듯이 오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양식이 내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거두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역할, 인간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일을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들을 주셨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땀을 흘려야 되는 거죠. 땀을 흘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전적인 은혜이지만 우리의 땀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을 한번 보시면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랬어요. 일용할 것을 거두래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양식은 일일용입니다. 하루용이에요. 왜 하나님은 평생 먹을 걸 주지 않았을까요? 종종 우리의 사고 속에는 그런 상상을 하죠. 이왕이면 하나님 내가 평생 먹을 거 주세요. 예?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 걸 가르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일확천금. 로또라도 하나 딱 당첨돼가지고 평생 먹을 거 놀고 먹으면서도 먹고 살 수 있는 거 그거 하나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매일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대잖아요.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저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거라고 봐요. 출애굽기 16장만 보고 깨달은다면 하나님은 평생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항상 하루용입니다. 왜 하나님은 평생이 아니라 하루일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은 왜 평생이 아닌 좀 길게 그 정도 평생까지 아니고 한 1년, 그것도 좀 긴가, 한 달 이렇게 주시면 안 되나요? 근데 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게 했느냐라고 하는 이 원리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내지 못하면 굉장히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풀어 해석할 수가 있고 잘못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하나님은 왜 하루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라고 보십니까? 하나님은 내일의 양식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게 했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내일의 양식에 대해서는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일은 하나님이 또 내일 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일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믿음. 오늘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야. 오늘 하루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하루는 어떤 하루냐면 하나님 은혜로 사는 하루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이 보장되어 있다면, 내일이 확보되어 있다면 내일은 나가서 거둘 필요가 없잖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일 하나님이 그 하루에 주실 은혜를 내가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죠. 내일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난 먹고 살 수가 없다 한다면 내일도 하늘을 바라보겠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만약 평생 우리의 삶이 확보되고 보장되고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 의지할 필요는 뭐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늘 하루하루를 위를 보게 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예요. 대원리죠, 대원리. 근데 우리는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몰라요. 솔직히 설교하는 저도 걱정이 좀 있습니다. 요즘 목회자들은 이제 그런 걱정 많이 하죠. 은퇴하면 어떻게 하나? 어디서 사나? 집이나 있을래나? 뭐 이런 생각. 참 별 걱정들이 다 있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목회자도 걱정이 있는데 저의 몇 배의 걱정이 많겠죠. 다 부질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일이 없는데 걱정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 이 하루가 얼마나 값지고 이 하루가 얼마나 은혜인데 이 은혜로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를 모아 우리의 평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을 더 메시지 번역으로 보니까요, 아주 정말 흥미롭게 잘 번역을 했어요. 더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이게 어느 말씀을 번역한 거냐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을 더 메시지 성경 번역본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 대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하나님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죠. 뭐 한 달 의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알아서 살아가는 그런 거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뭡니까? 그 기도에도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그거고 우리는 또 우리 현실은 또 그게 아니에요. 막 그러면서 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심호흡을 해보세요. 내가 하루 호흡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호흡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날이 옵니다. 그 호흡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가져가시는 거예요. 호흡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너무 시간을 많이 들이면 안 되는데
저는 이거 일용할 양식을 깊이 깨닫고 그래도 걱정을 하면서 살 때도 있지만은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원래대로 가요. 이 원리를 깊이 깨닫고 출애굽기 16장을 깨닫고 나서는 결국 그렇구나. 내일이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 가지고 걱정할 필요 뭐 있습니까? 보이는 현실 속에서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죠. 그런 감사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 18절 한번 가볼까요? 이 단어가 굉장히 저희들에게 또 은혜가 됩니다. 18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상한 원리였어요. 이상한 원리예요. 분명히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는데 평균이 돼버리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은요, 항상 이런 평균의 원리가 있어요. 균등하게 만드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필요대로 주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쓸 것이라는 것은 필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그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죠. 어떻게 채우시는지는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분의 몫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 신약 전에 이걸 이제 깊이 또 깨달은 사람, 구약에 또 한 사람이 나와요. 그가 누구냐면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아굴이에요. 아굴. 이름이 좀 특이해요. 아굴. 이 아굴의 잠언 기도를 보면은 그는 이런 기도를 하죠.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이 평균, 아주 딱 그 필요에 맞춰진 세팅된 기도를 하고 있죠. 이 두 가지가 아굴이 생각할 때는 불리한 거예요. 많은 것도 불리한 거고 적은 것도 불리해. 어느 쪽으로든 그것이 하나님대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이 방해가 될 때가 있고 너무 없어서 방해가 될 때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신앙을 갖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너무 많은 걸 추구하지 마세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우리가 이미 묵상한 말씀이지만 거기 보면 부하려 하는 자는 하면서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몫이 있겠죠. 부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뭐 또 어떤 칼럼을 보니까 손흥민이 일주일에 3억 얼마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뭐 8대라든가 9대라든가 그냥 차 한 대 뭐 16억이라든가 그런 거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는 젊은이들은 얼마나 박탈감, 그 상대적 어떤 빈곤 속에서 얼마나 참 그럴까. 그런 거는 누가 굳이 파헤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런 뉴스들을 자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어떻든 이런 평균의 원리들 속에서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경고도 주십니다.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적용해서 고린도후서 8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8장 14절 말씀인데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이 만나의 대원리, 출애굽기 16장의 원리를 사도 바울이 교회에다 적용시킨 거예요. 그래서 15절 고린도후서 8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기록된 것 같이, 이거 이제 출애굽기 16장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넉넉함이 주어질 때가 있죠. 항상 모자란 사람도 있지만 넉넉함이 주어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기회가 되는 겁니까? 그 여유분을 채울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부족분을 채울 수 있는, 그럼 균등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경적인 사고가 잘 뿌리 내린 문화 속에서는 기부의 문화들이 많죠.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를 계속 축적해가지고 우리나라의 S 기업의 어느 회장은 주식으로 몇 조 이렇게 해가지고 늘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런 거 그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 뭐 합니까? 하나도 못 가져가는 건데. 근데 그런 차원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 이런 것들을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 공산주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여유분을 가지고 부족한 사람들을 이렇게 채워서 균등할 때, 그건 내가 부족하면 또 다른 사람이 채워주고, 이런 균등함이 타인의 필요를 채우는 삶이, 이게 성경적인 거거든요. 이게 풍성하지 않다고 원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균등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균등을 추구하는, 평균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아직도 부족해요? 요즘 이제 현대인들이 많이 관심 갖는 게 저축이죠, 저축. 이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저축의 원리를 좀 가르쳐 드리면, 저축의 목적이 뭐죠? 왜 저축하나요? 남들이 하니까? 부의 축적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저축한다면 그거는 출애굽기 16장의 원리가 아닙니다. 저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쓰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저축을 해서 이걸 가지고 내가 부를 더 늘려야 되겠다, 내가 소유를, 그래서 곳간을 더 늘려가지고 하나씩 계속 더 채워가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이 모은 것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언젠가 제가 이런 간증을 했잖아요. 제가 어떤 잉여 용돈을 가지고 몰래 비자금을 조성하다가 주님에게 딱 걸렸다는 거. 그래서 주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야, 너 이거 아무개 자매가 봉사하는데, 저렇게 자원봉사하는데 생활이 어려운데 너 줘라, 딱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비자금을. 제 아내도 못 찾은 비자금을. 그래서 결국은 제가 거부하다 못 견뎌서 결국은 줬잖아요. 근데 그 자매가 모르는 방법으로. 근데 하나님이요, 근데 이제 결론, 좀 해피엔딩은 뭐냐면 몇 배를 돌려주시더라고요, 다시. 근데 그게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우고 돌려받고 채우고 돌려받는 이 재미가 그게 아주 솔솔합니다. 굉장히 스릴도 있고. 근데 어떻든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오병이어의 기적도 결국 소년이 그걸 고집했다면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고집했다면 오병이어는 없는 겁니다. 그 작은 간식을 내어놓는 그 소년의 희생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근데 얼마나 많은 잉여 그 떡과 고기가 있었습니까? 12광줄이나 남았죠. 이제 그런 원리가 참 신약과 구약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깨닫고 삶 속에서 자꾸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틀림없이 채워주신다는 믿음 없이는 이런 액션이, 이런 순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삶의 순종인 것이죠. 그겁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 출애굽기 16장에서 깊이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두 개의 양식을 주시잖아요. 하나님도 참 균형 있는 분이죠. 만나만 주시지 않고 또 메추라기만 주시지 않고, 한 번은 하도 백성들이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한번 세게 한번 메추라기를 주신 적이 있어요. 한 달 동안 징글징글하게 그것만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뭡니까? 많은 거는요, 그거는 징계예요. 그 메추라기, 그리고 메추라기는 저녁 때 먹게 하고 만나는 아침에 먹게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도 아주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자, 6절을 한번 가봐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그러니까 이 저녁에 먹는 양식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게 뭐냐면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양식이 8절에 보니까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그랬어요. 근데 그 고기의 이름이 뭐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메추라기죠. 13절에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꿩이 지들이 잡혀 먹히려고 알아서 날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재미있죠. 이건 굉장한 유머입니다. 여러분 집 앞에 닭이 매일 날아오는 거예요. 와서 도망도 안 가. 날 드시오 그러고서 오는 거예요. 안 웃기세요? 아무튼 이렇게 이런 걸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웃음이 나와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진지하세요? 좀 웃을 때는 웃어야지. 매일 여러분 집 앞에 닭 한 마리가 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참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근데 저녁에 어떻든 매일 그 메추라기를 먹는 거예요. 먹으면서,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잡아먹죠.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저녁 식사 다 하고 오셨죠? 목을 비틀죠. 뭐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하여튼 목을 비틀면 잡아먹으면서 뭘 보냐면 피를 보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라고 말할 때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어린 양이 피를 흘리는 거죠. 어린 양은 아니지만 그 메추라기의 피를 보면서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떠올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하도록 어린 양이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유월절이 주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을 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일 저녁 식사는 출애굽의 그 기원이 된 유월절 어린 양을 떠올리게 했다는 거죠. 피를 볼 때마다. 그래서 그 양식을 먹으며 두 가지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피 흘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함으로 인해서 두 가지를 하게 하는 거죠. 하나는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또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겸손하게 하신 거죠. 그 매일의 저녁이 그런 저녁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매일 저녁 메추라기를 먹듯 주님 앞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위해 대신 피 흘리신 그분 앞에서 내가 나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겸비하는 거죠. 주님 앞에 겸비하는 저녁. 그 십자가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저녁을 보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저녁은 매일 깨끗해지는 저녁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는 저녁. 왜요? 그 저녁이 마지막일 수 있으니까. 이제 오래전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황수관 박사,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기적이라고. 하나님이 내 호흡을 주장하지 않으면 내가 그 전날 저녁 잠자리에 드는 것이 마지막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황수관 박사는 항상 그런 거를 얘기하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매일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아냐고. 하나님 눈 뜨게 안 하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저녁은 매일 마지막일 수 있는 거죠. 그 마지막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회개예요. 매일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런 저녁을 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메추라기를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메추라기가 바로 그거죠. 아침에는 뭘 먹게 했느냐? 만나를 먹게 했어요. 만나를 어떻게 왜 먹게 했느냐? 7절 보면은요. 7절 한번 보세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영광. 이 영광이라는 단어 제가 히브리서 풀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아침에 항상 봐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만나를 주셨습니까? 그 만나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라는 거예요. 아침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시간입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죠. 그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밥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하루를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얻는 거 아니에요. 밥 힘으로 산다는 말 있죠. 만나를 먹으면서 힘을 얻는 거 아니에요.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 거 아니에요.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아침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시작된 하루는 힘이 나는 거죠. 왜? 그분이 동행해 주시니, 그분이 함께해 주시니 힘이 날 수밖에요. 여러분 그 힘으로 살아가십니까? 매일 하나님을 만나시나요? 아침마다?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 살아갈 힘을 주시는 나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죄를 지적했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큰 죄를 지었는데 그 큰 죄가 뭐냐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랬어요. 그리고 터진 웅덩이를 판 거예요.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시작한 하루는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에 대한 죄를 지적한 것이죠. 자, 시간이 다 되었네요. 이 17장은 내년에 1년 후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야 되겠는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하나의 글자로 보면 안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걸 모르면 성경은 그냥 하나의 책에 불과한 거죠. 얼마나 많은 책이 있습니까? 서점 가보세요. 매일 수만 권의 책이 쏟아져 나와요. 그 수많은 책 가운데 한 권, 있으나 마나 한 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딱
여러분들이 붙잡고 또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면 그때 이제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출애굽기 16장에서 여러분에게 그 여러 가지 원리를 제가 이제 쭉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거 하나 딱 붙잡고 그걸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순종하시면 이제 2021년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못 살았어도 잘 못 살았어도 요거 며칠 동안 요것만 순종해도 여러분 이제 2021년은 순종의 한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빼고 오늘 빼고 내일 모레 이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여러분이 요거 다 말씀에 순종해 봐요. 그러면 이제 2021년은 하나님 앞에 패스 오케이 이제 하나님 앞에 딱 인정받는 칭찬받는 한 해로 여러분들이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시간이 가는 게 잘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연말인데 연말 같지 않고 성탄절인데 성탄절 같지 않고 또 새해도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뎌지는 거죠. 세월의 빠름, 세월의 무상, 헛됨, 여러 가지 걱정, 염려, 원망 이런 것 속에서 다 묻혀가는 거죠. 의미들이 묻혀가고 또 내가 추구해야 될 아주 대원리 하나님 말씀에 대한 대원리를 내가 따라가지 못하도록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수요일 나와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듣고 가는 겁니다. 이걸 단 하나라도 붙잡고 여러분이 순종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크게 또 돌려주실 겁니다. 제가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